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사도된 바울이 이미 여러 해 수십 년 동안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을 해오던 중에 이미 세워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이단이나 또 내지는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어떠한 이 더러운 어떤 이 사단의 마음을 갖고 온 자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훼손되었고, 또 이미 전해져서 그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이 침입하고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이 잘 전해져 있고, 또 그곳 가운데 교육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목사가 세워져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가 세워져 있는데, 그 섬기는 세워져 있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잘 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편지가 안 써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편지 가운데 복음은 귀한 것이다 하는 것도 잘 전해야 되겠고, 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행함은, 또 교회를 세움은,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복음이 이 곳 가운데 교회로서 세워져 감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교회가 실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이 훼손될 수 있고, 먼저는 이 교회에 세워져 있는 어떠한 기초, 어떠한 베이스를 훼손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본문 말씀의 제일 첫 번째 글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듯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정한 것은 이 보배와 질그릇과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제목도 정했는데, 실제 우리는 질그릇에 해당되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질그릇에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먼저는 이 질그릇이라고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 스스로를 질그릇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는 교육도 많이 받은 자고 신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우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쫓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또 모든 고난을 다 받는 것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고난받기를 택하여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도 중에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본인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릇에 대해서 여기 지금 가정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이미 이제 우리가 그릇이 어떤 쓰임에 받고 있는지 다 알지요. 나는 질그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질그릇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도자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니면 금그릇 같은 것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릇에 대해서 사실 오래전부터 묵상해오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질그릇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진 마음이 뭐가 있냐면, 이 질그릇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함께 나눠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때가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또 오늘은 이제 머리에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여서 제가 돋보기를 꼈는데 안경도 새로 맞추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사실 신경을 좀 쓰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광이 납니까? 네.
광이 나신다는 얘기는 제가 질그릇 같지 않다는 얘기죠. 예. 살짝은 좀 이렇게 광택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도자기를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질그릇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질그릇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본인을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또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예, 보배를 닮은 질그릇에 대해서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냐면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여기서 보배는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질그릇에 담든 금그릇에 담았든 어느 그릇에 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내용물, 그 진실됨은 어디에 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좀 아까 제가 저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담을 만한 그릇으로 보여진다면 그거는 외형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것을 담는데 외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외형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도자기이고 싶은 생각을 한다고 좀 아까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저도 질그릇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금수저하고 흙수저 이야기 아시죠? 뭐 그 정도는 다 TV에서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죠? 흙수저이고 싶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언론에 맨날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금수저라고 얘기 나와요. 그럼 금수저는 어떤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그죠? 타고날 때부터 인물이, 아니면 집안이, 뭐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 다 부러워해요. 예,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죠. 예, 저는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러한 태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야만 했나 하는 어린 시절에, 그때는 용어상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안 했을 때예요. 단지 출신이 뭐 어떠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살게 하신 삶으로의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저를 잘 포장하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 웃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네요. 이 양복 자켓이 제가 예전에 어느 시점에 입었던 거냐면 잘 나갈 때, 예, 명함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 때, 인정해 줄 때, 그럴 때 이게 저고리예요. 근데 그것이 껍데기 포장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포장이 나인 것처럼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거칠애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게 나인 양, 내가 이 어떤 정체성이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추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이것들을 벗어버리는 시간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걸 벗는데 제가 아팠어요. 제가 실제로는 이걸 벗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버텼어요. 버티다가 어느 날 벗었죠. 벗었는데 제가 벗은 게 아니라 벗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은혜예요.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가문 또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를 이제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의 기본적으로 어떤 가문이라든가 또 능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출신이나 이런 것들, 그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달려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방 나라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해오던 중에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그의 말씀이 복음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훼손하고
뭐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상황의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좀 팽배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은 귀한 것이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게 어떻게 좋은 말 같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속임이 있는데, 그의 깊은 뜻이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은 실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 실제 육체는 죽었다,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예, 아멘입니다. 그것이 실제 당시에 심하게 아주 오염이 되고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바르게 전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면, 그것은 정말 진실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해도 좋다. 아 그래, 나 시원치 않은 사람이야. 나 사도됨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뭐 예전에 과거에 어떠한 행색으로 해서 핍박을 했어도,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도 나의 어떤 외모나 내 지금 현재 형편이나 뭐 맨날 매 맞고 다니고 고난받고 실제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형편이 무슨 노숙자 같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 나 질그릇 같은, 어떻게 보면 진짜 먼지 같은 존재 맞을 수 있어. 하지만 뭐예요? 그 복음만큼은 진실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 자기를 질기릇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진실됨을 믿어주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부터 하냐면 막 옷을 벗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걸 좀 보이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저처럼 막 열을 내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글을 보낸 거예요. 글을. 이 글을 써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 솜씨가 좋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글은 지금 우리가 봐도 헬라어 원서를 내용을 잘만 번역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각색을 하거나 영화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보기에 너무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그 안에 지혜를 주셔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바울을 연구합니다. 예. 근데 실제 이 글들이 얼마나 귀한 글이냐면, 우리가 지금 다시 보아도 이 글에서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알아가면 그냥 감동이 오고,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왜 이 글을 썼는지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글만 잘 보아도. 근데 성경 말씀은 처음에 읽어서 이해가 안 돼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세 번, 네 번, 막 한 10번 읽다 보면 어느 날은 이해가 안 갔다가도 몇 달 후고 몇 년 후에 또 보면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은 바가 되는 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저도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경황들이 있는데,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갈급한 마음으로 막 그 말씀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질그리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빛이 나는지 모르지만 사실 제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이건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조금은 자유해졌어요. 그게 어떠한 거냐면, 사실 말씀만 잘 전달되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이제 너무 경청을 하시죠. 저희 선생님 같으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잘 전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죠. 정말 칭찬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예요. 저는 이제 저가 어떻게 보이든 그게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말씀이 잘 전해지면. 최소한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저의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분이 오시든 더 많은 사람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그 말씀을 잘 전해주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냐 하면,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어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보배이세요?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아도 이 말씀 하나를
이렇게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세요? 아멘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되어진 것이 너무 감사해요. 실제로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저도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돼야 돼요. 생활하기 위해서는 저의 어떠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가치가, 새로운 가치가 생기고 그것이 정말 귀한 가치로 여겨지니까 기존에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든가 아니면 또 내지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갔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돌아설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돈 버는 재주는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쪽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젬뱅 그쪽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뭐 금융계통에 있어서 그쪽으로 아예 젬뱅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알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삶이 그렇게 되어졌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돈을 써서라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돈을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했습니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저 사실 안타까움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없었으면 이사할 수 없었던 형편인데 감사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중에 그곳에 가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이웃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저 사람들이 어디 교회 전도사래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되어지면 제가 이 말씀을 입술로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적에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잘 나갔던 그 시절에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절에는 제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도 교회 다녀? 이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 같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악착같이 막 살아가는 어떤 열심히 모습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가서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도 또 열심히 어떤 뭔가 달려가고 막 그럴 적에는 막 진짜 모든 것을 다 죽기까지 막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좀씩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한다든가 거룩한 삶을 산다든가 또 내지는 어떤 경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적당히 거래처하고 맥주 한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침묵하고 그냥 그 자리가 편안하게 그 사람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적당히 맞추고 그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저의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이 저에게 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바뀌게 된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제가 지난주인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정말 더러운 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빠뜨리면 그것이 어떠한 가치에 따라서 손을 넣든지 도구를 쓰든지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것이 가치가 떨어질수록 담글까 말까 꺼낼까 말까 그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희 한 영혼을 위해서 단 0.1
1초라도 그것을 절대 머뭇거리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믿음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전도를 한 사람을 했어요. 어느 날 정말 전도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가 교회 간다고 할 적에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미 교회를 갔다가 다시 저희 이제 죽전에 이제 살 때인데 집에 와서 그를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실제 상당히 어떤 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좀 차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가게 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일은 주일은 약주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같이 가시자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저하고 나이 사이가 1살밖에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으로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 중에 그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간다면 하늘교회를 가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의 고백 속에서 그러면은 같이 가시죠 해서 그렇게 섬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날 이제 다시 와서 만난 시간이 이제 뭐 오후 1시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주일날 1시 정도 돼서 그래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복을 딱 차려 입었어요. 그래서 네, 참 좋으시네요. 딱 그러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술 마셨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를 모시고 가는데 차 안에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살짝 있죠. 그래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니까 술 깨고 가자 하면 또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게 오후 예배 유일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물을 좀 마시게 하면 귀찮겠지 해서 물도 좀 주고 차 안에서 이제 또 말도 시키고 창문도 좀 열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올라가는데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거기 카페가 있어서 음료수도 한 잔 주고 뭐 그러려고 해서 이제 카페 먼저 들어가서 뭐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창피하냐 그러신 것 같아요. 제 마음 속에서 너 창피하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창피하냐가 저는 정말 책망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분을 모시고 물 한 잔 드리고 나서 바로 교회를 모시고 올라갔어요. 근데 오후 찬양, 그 청년 찬양이에요. 청년 찬양인데 청년부는 일찌감치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면서 예배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을 계속해요. 몇 곡이고 해요. 30분 넘게 막 찬양을 하면서 예배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간 시간이 한 15분 전인가 20분 전인데 그 찬양을 듣는데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울러 온 것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그 눈물 가운데 참 오고 싶었던 정말 아버지 품 같은 엄마 품 같은 그러한 그 심정을 가지고 온 그의 같은 마음을 전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행색이 어땠겠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광이 났어요. 근데 그분도 열심히 차려입긴 했지만 그분한테 뭐가 났어요? 향기가 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은 향기. 우리 생각에는 그러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 저 잠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저를 책망하셨다. 창피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상태는 그 새벽에도 그 아침에도 술을 마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그 자기 습성을 버리지 못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만큼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예배 태도를 봤어요. 그 예배 드림을 봤어요. 그냥 찬양 중에 계속 울고 또 찬양 드리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울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의 어떠한 것을 신경 쓰면서 머뭇거림이 있었던 그런 제 마음 가운데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내 스스로한테나 또 누구한테나 이런 율법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면
나의 사도됨, 나의 복음됨, 내가 교회를 세운 어떠한 그 행적에 나부터 훼손을 시키면 그러한 것들이 훼손되고 망가질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것들을 일정 부분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질그릇 같은 사람이야.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래, 하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군가가 야 너처럼 살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어떤 성질들, 너처럼 그렇게 품성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아까 그렇게 술을 마셔가지고는 교회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은, 예.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지 않았지만 이 뒤에 16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오늘 어제와 다른 몸 컨디션, 1년 전의 몸 컨디션, 10년 전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교회를 잘 섬길 것, 눈이 좀 좋을 때 그때 좀 잘할 것, 이런 생각 저 요즘에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한번 하고 났는데 이삿짐 센터 다 했어요. 제가 한 거는 불분적으로 얼마, 근데 몸살이 난 거예요.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저의 속사람은 오늘도 이 말씀 하나를 받고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혹시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해져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이고 이 질그릇 같은 몸이지만 내가 이것을 담게 되어진 그 자체로 감사하고 특히나 내가 지금 연세가 들어서 힘들어서 이제는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고 나이 먹은 사람은 뒤로 제껴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질그릇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적으로 질그릇은 외형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도자기는 단단하죠. 근데 질그릇은 툭 건드리면 깨져요. 근데 왜 질그릇이냐면 그 깨어짐이 실제 복음이 빛이 나는데 실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빛이에요. 그죠? 질그릇 안에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의 어떠한 모습, 외형적인 어떤 도자기 갖고 근거를 갖고 하는 것 때문에 깨어지기 싫어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깨어져야 네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더 역사함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우시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을 한번 보시면 8절이에요. 함께 큰 소리로 저희가 10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또 박해를 받아,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어떤 형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10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순교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같이 짊어짐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지금 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함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죽기를 소망한다, 예수님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앞에 박해, 거꾸림, 이런
사방으로 우겨선 당하는 거, 이런 것 정도는 사실 이에 10절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것 정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내 안에 담아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만큼은 정말로 귀한 것이다. 나를 깨트려라. 내가 그걸 당할 충분한 자세가 돼 있다. 그런 걸 당하여도 나는 결코 일어날 것이고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딜 복음을 들고 한번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한테 전도하려고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정말 내 마음에 원치 않은 곳에 사람들 만났을지 몰라요. 그랬을 때 그들이 환영하고 귀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 아마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목사님이라도 어디 가면 목사님이세요, 그러던 시대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더라도 지금 왜 그렇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훼손되었나요? 복음이 훼손되었나요? 보배가 아니가 됐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 지금 우리의 교회됨,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는 모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그렇게 훼손될 수 없는 복음이 그렇게 천대를 받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서신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저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숨을 걸어야 될 날이 올 수 있다면 저는 순교의 자리로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다면 정말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도 옆에 우리 아내가 집에서 저를 한번 잘못 이렇게 이야기를 한마디 탁 긁기만 해도 저 욱하는 성격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 왜 하는 거냐? 실제 선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돈 문제요, 가정 문제요, 자녀 교육 문제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교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감히 그렇게 잘 안 그러세요. 목사님처럼 아무 데나 보내주시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구는 뭐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지 갈까봐 걱정,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실 만한 자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씩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맡겨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선교지 보내고 정말 순교의 자리로 저는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지 않는데,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깨어질 만 하니까 깨서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에게 아프게 또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실만 하면, 쓰실만 하면, 보낼만 하면 그렇게 되어주는 믿고 지금도 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여기만 올라오면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찾은 걸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흙은 먼지, 티끌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질그릇이 이런 것으로 만든 거예요. 먼지 같은 것을 으깨서 만든 게 질그릇입니다. 그것이 고우면 고울수록, 실제 입자가 가늘면 가늘수록 더 곱게 질그릇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질그릇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도자기,
이런 것들의 전 단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질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다가 중간 과정으로 있는 게 질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을 만들기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질그릇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뭐였다고요? 티끌, 먼지, 흙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사용하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느냐 이겁니다. 실제 지금 이 말씀을 왜 말씀을 읽었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아담에게 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 걸 상기시키고 그에게 다시금 너는 이제 죽어서 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을 거를 아담을 느끼지 못했겠지만 실제 이불을 자기 갈빗대에서 취한 것들로 아시고 실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태생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걸 얘기했지만 주변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 아담은 비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흙으로 만들었던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혹시 왜 나는 도자기가 아니야?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흙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제가 먼지같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지고 질그릇을 삼아 주셨으니 저는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졌어요. 내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먼저 내가 누군지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에서 계속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과정에서 불만도 유감도 어떤 사람은 정말 머리도 좋아 집안도 좋아 뭐 이런 것들 보게 하시고 때로는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학업 중에 누구는 성적이 잘 나왔어 누구는 글솜씨가 너무 좋아 저 사람 너무 좋겠다 저도 그런 거 부러워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가서 기든지 실제 제가 이 수요 예배를 섬길 때 초기에 몇 달 전 얘기예요. 목사님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이 팔복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나눈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처음 말씀을 나눌 때 그 갈급함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신발을 벗고 맨날 맨발로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것 없이 길거리를 헤매면서 지하철을 헤매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 그 은퇴하신 목사님 연세가 드셔가지고 80이 넘으시는 그 최춘선 목사님 그분이 광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들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신발 4켤레가 누가 준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신트 신발이지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기뻐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오버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날 저에게 무슨 마음이 있느냐 제가 어떠하든 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서 제가 이번 주까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먼지 같은 자를 실제 빚으셔가지고 진흙을 으깨셔서 질그릇이라도 저를 사용해 주시고 만일 저를 깨트렸어서 그 가운데 정말 보배 빛으로 발할 수만 있다면 저는 질그릇이 제가 깨어지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진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왜 나는 도자기 그것 자체로 너무 기쁜 그런 거로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게 섭섭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보배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개 자체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거로 써요. 여러분들 고려 청자 안에 음식 담아서 드시는 분들 혹시 보셨어요?
2조 100자 안에 술 담가서 옛날 사람들은 먹었겠지만 지금은 어디 가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비었다고요. 그 안에 보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그시나마 그 안에 보배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내가 도자기가 되고 정말 본차이나가 되고 그래서 정말 어디에 이렇게 보관만 하는, 늘 집안에 그런 거 하나씩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안 써요. 지금 20년째 안 쓴 거 있습니다. 꺼내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술잔이거든요. 안 써요. 그거 크리스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맨날 쓰는 그렇습니다. 이빨 깨진 거. 그 정말 집에 가면 있어요. 저 그거 씁니다. 손님 내놓을 때는 조금 깨끗한 거 내놓고. 근데 그 사용되는 그 그릇이 사랑받는 거 맞죠?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사랑받으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 바라고, 정말 내 안에 보배가 있느냐, 정말 내 안에 보배가 있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